수요 예배에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개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교환을 나누어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 주는 구두 설명으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환을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네, 구약입니다. 구약.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속, 신약속, 어느 약속에도 파워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만약 우리 느낌에는 새로운 약속이 훨씬 권위 있고 더 새로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런 의미적 차원에서의 옛날이고 새롭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런 의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내용이 성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쭉 성경에 관한 내용을 중에 8절인가에 보면 성경 66권을 쫙 기록해 두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기록해 두어서 이 66권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안 중요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여하튼 창세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창세기가 어떤 책이죠? 그러면 딱 뭐라고 한번 설명하면 좋겠어요? 성경 가운데 맨 앞에 있다. 이 정도, 뭐 괜찮은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죠? 성경이 맨 앞에 있다. 그리고 신약이다, 구약이다. 구약이다.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뭐 그런 배경 설명. 그래요? 왜? 뭐 다 맞아요. 근데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의 명칭을 보면 돼요. 명칭. 창세기의 명칭은 히브리어 명칭이 있고 영어 명칭이 있고 우리나라 명칭이 있어요. 보세요 하면 보고 그냥 알 때는 절 보세요. 뭐 제가 읽어주세요 이럴 테니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히브리어 명칭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굉장히 특이한 건데 뭘로 시작하냐면 성경, 그러니까 가장 앞장에 가장 앞절의 말씀.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이나 우리의 성경은 똑같아요. 그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이게 베레슈트예요. 베레슈트.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라고 시작하냐? 히브리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이게 히브리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첫 글자가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말 그대로 어떤 의미라고요? 태초에. 영어 성경의 의미는 뭐라고 되냐면 제네시스라고. 우리
승용차 가운데 그런 차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네시스, 좋은 차고는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의 말의 뜻은 발생 혹은 기원이라는 뜻, 기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말 뜻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태초에. 이걸 영어 성경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불가타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목을 게네시우스라고 해서 시작, 기원 이렇게, 그게 영어로 제네시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그러면 기원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한자를 제가 넣어서 한자를 적어놨는데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 창세에 관한 기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시초에 관한 기록이다. 자, 음은 다 설명드렸어요. 히브리어의 제목은 태초에, 영어의 제목은 기원. 그죠?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 중국어를 음역한 거거든요.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음역해서 세계의 시초. 그럼 끝에만 보세요. 태초, 기원, 시초. 그럼 창세기는 뭘 말하는 책처럼 들려지는, 뭘 말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원에 관한 책이다. 기원. 창세기는 딱 이게 우리나라 말도 영어도, 우리나라 성경 영어도 히브리어도 태초의 기원, 시초. 딱 그래서 뭐에 관한 책이냐 그러면 창세기, 그러면 딱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다? 기원에 관한 책이다. 다음 주에 제가 3가지 창세기의 기원을 설명할. 하나는 존재의 기원이다. 모든 만물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존재되었는가. 이게 존재의 기원은 의미 외에 똑같아요. 왜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의미적 부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두 번째, 창세기는 뭐에 대한 기원을 설명할까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악한 상태, 타락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또 창세기. 그리고 또 하나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 타락한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기원, 기원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인데 특별히 3가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첫 번째, 존재의 기원에 관해 설명해 주고, 두 번째, 타락에 관한 기원, 세 번째, 구원, 구속에 관한 기원. 이게 창세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딱 창세기는 모든 기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이게 존재의 기원에 다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가 할 때 뭐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냐, 타락에 쫙 설명해요. 그냥 그걸 버려두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존재를 또 구원하는, 이 구원의 존재에 대해서 쫙 설명해. 창세기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에 관해 첫 번째 책이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창세기 그러면 뭐에 관한 책이다? 예, 이건 꼭 기억해. 누가 물어보면 창세기가 무슨 책이죠? 그 유식하게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며 구약의 첫 번째 책이고 모세가 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창세기 그러면, 아, 그러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창세기를 간파하고 있구나를 딱 느낄 수 있어요. 자, 뭐에 관한 존재다. 시작. 3가지. 시작. 존재.
타락, 모든 게 다 설명돼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영적 이치가 여기에 다 설명된다고요. 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전부 설명돼요. 그래서 이 존재의 체계이 창세기다. 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만 보세요. 그 자꾸 뭐 보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냥 드린 것들은 그냥 집에서 읽으시고, 제가 뭐 드려놓고 제가 이거 읽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집에 가서 읽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 어차피 제가 작성하니까 제가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학자처럼 많이 할 것도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온 거니까 그냥 그 사실만 듣고 가서 읽으면 그냥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렵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을 누가 기록했을까?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여러분 다 알아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에 의존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걸 것 같아요? 물론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후대에 의해서. 그런데 신약에 가면 모세의 글에, 모세가 명한 말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누가 기록한 글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글이라고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믿으면 돼요? 모세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놨으니까 옆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모세의 글에라는 말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난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근데 그런 분들도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말을 한다고요? 모세가. 모세의 필적, 그러니까 글의 필체가 아니라 그 문체가 너무 신명기까지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예수라는 분이 모세의 그 모든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서를 인용할 때 모세의 글이라 했던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인정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자.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 뭐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기록할 때 문제입니다. 맞다 아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기록할 때 그 1장부터 50장의 역사 속에 모세가 살아있었던 분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활동했던 분입니까? 아직 활동하지 않았던 분입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네. 이걸 모세가 보면서 기록해 지금? 아니죠. 그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막 계시를 주고 있대. 계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누구로부터 들었고, 그렇지. 그 들은 사람은 또 그대로부터 들었다고요. 고대 문헌을 연구하시는 구약학자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의 도서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삼으시고 요셉이 한 일이 그냥 국무총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뭘 만들었다고요?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자신까지 오게 있다지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의 역사가 거기에 다 보관되도록 했어요. 그럼 요셉이 다 기록했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딱 모세가 눈 감고 막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거나 시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 이삭이다. 이렇게 꿈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로부터? 듣고 또 듣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 족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를 잘 보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기록된 책과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이런 귀한 창세기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한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랑 교회 이런 역사들을 볼 때 교회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줘야 제가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역사는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승되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보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승해요. 아담이 셋, 그렇죠? 셋이 계속 후대 요셉의 도서관, 그리고 후대 누구에까지 그 지식이 전수되었어요? 모세 전무 지식 전. 근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너무 팽창했을 때 뭘 놓치게 되냐면 역사가 흥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 역사가 흥왕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와 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역사에 대한 보존과 함께 전승에도 굉장히 약했다고. 목사가 담임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주님 사랑 교회가 왁자지껄하게 역사를 만드는 거 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역사와 주님 사랑 교회 역사가 믿음의 계대를 따라서 전승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교회 죽어요. 교회 죽는다고. 한국 교회가 죽어.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케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기록자는 중요한 건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다. 그렇죠? 언제 기록했는가? 그건 쉽게 설명하면 확실한 건 광야 생활 동안 기록했다. 아니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맨날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나중에 민수기를 잘 보시면 40년 동안 매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는 이틀 있다가 어떤 지역에 1년 넘게 있다가 어떤 지역에는 몇 개를 있다. 1년 넘도록 있으면서 뭐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전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오래된 말씀에 대해서 전부 기록의 형식으로 남겨두었다고요. 굉장히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숨에 이런 성경을 딱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받아 적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2절 모세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랜 역사와 하나님의 기록의 보존성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종교가 정말 역사와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보존하시고 전승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왜 기록했는지. 자, 빨리 진행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4번 기록 목적 시작.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그만커요. 창세기 딱 그러면 뭐에 관한 책이라 했죠 제가요? 기원에 관한 책, 기원. 그래서 세상의 기원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시작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정 국가를 형성하는 준비 단계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창세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사라고 말할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특별사로 다뤄요. 이 특별사로 다루고 일반사로 다룬다는 건 뭐냐면, 일반사에는 보편적인 거예요. 창조, 타락, 그렇죠? 모두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홍수 심판을 당하고 모든 인간이 바벨 사건에서 언어가 나눠져.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근데 12장부터는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꼽았어요? 그 중에 아브람,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을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누가로 끝나게 되냐면 요셉의 길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시작해서 국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구조에 보면 1장부터 11장은 최초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12장부터 25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26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 3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누가 없어요? 누구 이름이? 예민하신 분들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삭이 이름이 있어요. 이삭, 그죠? 그죠? 모세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이니까 있을 필요도 없어. 누구 이름이 지금 빠졌어요? 이삭은 어디 갔죠? 창세기를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삭은 누구의 부록으로 나온다? 아브라함의 부록으로 나와.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이삭이 등장할 때는 전부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등장해요. 이삭 스스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누가? 아브라함이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잘 자라서 할례를 받을 때 누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 맞죠? 모리아산에 제물 바쳐질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을 데려가요? 아브라함. 전부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이삭이 조명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 괄호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12장부터 50장까지 특별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딱 잡아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의 기원과 타락의 기원을 11장까지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탁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물론 3장에도 구원의 기원이 분명히 있지만 아주 광범위하게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설교를 통해 나중에 언급하게 되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창세기 뭐에 관한 책이다? 뭐의 어떤 기원? 세 가지. 시작. 예, 존재와 타락의 기원은 1장부터 몇 장까지? 그렇죠. 모든 존재와 모든 인간이 타락, 그러니까 모든 일반 역사는 11장까지 끝나요. 12장부터 누구 그 모든 인간 가운데 누구를 꼽았어요?
그렇지. 12장부터는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전부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은혜다.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 쫙 설명하는. 이삭이 없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이삭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 부록을 첨부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 여러분이 읽으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그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딱 눈에 보여.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족장만 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번은 창세기를 읽는 오늘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되냐면 9가지는 반드시 믿고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준비가 돼요. 첫 번째는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된다는 것을 믿는가? 잘 잠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는다, 아멘이란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창세기 읽을 필요가 없어. 아까 존재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보세요. 모든 철학과 모든 이성과 신화는 이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특별히 진화론적 교육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시조가 누구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인간의 시조는 원숭이래, 원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에서 제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그럼 제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요? 저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또 그의 아버지의 저희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결국 그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 원숭이로부터.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도 또 올라가면 또 뭐예요? 아버지 원숭이, 할아버지 원숭이, 계속 원숭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더 열등한 동물. 그래서 나중에 포유류, 그러다가 양서류, 그러다가 어류, 그러다가 단세포. 그렇죠? 단세포에 탁. 인간은 그렇게 존재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갑자기 단세포 이름이 생각 안 나. 아메바. 그렇지. 아메바. 감사합니다. 맞죠? 예, 더 유식한 말씀 몰아주셔. 예, 유토콘드리아 좋습니다. 아메바에 의해서 딱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아메바에서 났어? 이해가.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아메바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그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원숭이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게.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인간이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목적이 당연히 없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표현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2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는가? 피조된 존재. 피조된 존재는 자동적으로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의존적 존재가 돼요. 의존적 존재. 그렇죠? 누군가를 날 만들었다면 만든 그분의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거 물 따라 마시라고 만든 거 아니? 이거 갖고 야구하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라면 당연히 만드신 자에게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책임적 존재예요. 그렇죠? 피조된 존재이면서 의존적 존재이면서 그리고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람의 범죄와 타락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이걸 믿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과 저주의 선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에까지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장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아담의 죄를 범죄해서 아담의 그 죄로 우리가 타락된 존재인가를 믿고 있다면 5번을 보세요.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께 사람을 인격적 존재를 지으시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언약은 6번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일단 행위 언약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사, 죽음을 주실 수 있는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아까 여러분들이 3번, 4번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잘 지키지를 못해서 타락하게 됐고,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3번, 4번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영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게 3장에 나와. 3장 한번 15절 한번,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됐죠. 이 3장이 타락한 다음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3장 15절의 내용은 2장에서 범죄하고 나서 은혜로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어떤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도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약속을 하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 즉 하나님과 누가 맺어요? 사람이 사람. 근데 은혜 언약은 누가 누구랑 맺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었어요? 사람. 우리가 맺은 건 아니에요.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대표로 맺었는데, 근데 인류의 시초인 사람이 그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켜서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요. 그럼 기회를 다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 한 대상만 틀어져도 약속이 깨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맺은 약속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범죄해 놓고 수지 받은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원의 존재와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이 은혜의 언약이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쫙 파노라처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야,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보통 드라마가 아니로구나 생각.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맺어요. 혜택은 누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 아래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7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이런 심판이 종말에 임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7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강의한 안에 넣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앞부분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뭐에 관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해요. 뒤에는 그와 같은 심판이 종말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한다고요? 여러분, 뭐 쓰나미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이 지구가 멸망, 그런 얘기 누가 떠들어대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래요. 물로 세상이 심판하지 않아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인가? 그건 아직 잘 몰라요. 여하튼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은 사건이 실제이며 그와 같은 심판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인간들일지라도 인간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거나 순진하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에 보면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바벨탑에서 역사,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과 인류가 그 언어의 분리 때문에 그렇게 언어가 혼란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언어가 재통일될 것을 믿는가, 이것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창세기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9번 보세요. 9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과 언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12장부터 족장 역사가 이제 특별 역사가 들어가요. 그렇죠? 11장이 1부고 12장 2부니까 한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한 부분임을 믿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믿어야 뭘 읽을 수 있어요? 자격이 돼요.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이 창세기의 기원과 관계된 모든 역사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창세기는 역사서에 그냥 역사서. 그렇지 않다. 여기에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를 믿어야 창세기가 이게 우리의 성경이 되는 거. 우리. 그렇고 갈라디아서 8장 9절은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2페이지 그 9번 마지막 한번 하나님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죠. 창세기의 복이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언급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9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다, 아멘이라고 말해야 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 모든 9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그럼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이 기원에 관해서 존재의 기원, 타락의 기원, 구속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